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이스라엘 상황이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웠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1절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랬어요. 희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뜻도 되고요. 그리고 말씀하셔도 너무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간하지를 못했던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누구의 눈과 비교하고 있습니까? 엘리의 눈이 희미해져서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를 엘리의 눈이 희미해지는 것을 빗대어서 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하나님 대안을 세우시죠. 누구를 부르십니까?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원래는 제사장 전통에 따라서 엘리의 두 아들들이 이것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신 것이죠. 아들들의 이 죄악을 보고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촛대를 누구에게 옮기신 것입니까? 사무엘에게 옮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3번 나타나시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3번 부르시는 장면이 4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러니까 네가 얘기하는 것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쩌렁쩌렁하게 듣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앞에 어두운 시대와 대조되지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15절부터 18절까지 엘리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19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사무엘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끝에서 끝까지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끝에서 끝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이 어두워진 시대에 하나님이 귀하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우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왕정시대예요. 왕정시대. 그 이전까지는 사사들이 다스렸죠. 사사들의 시대가 끝이 나고 하나님이 왕을 세워서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왕정시대가 누구를 통해서 시작됩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나오고 이 역대기 열왕기상에 나오는 말 중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왕을 주는 것이 아닌데 사람들이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왕정이 시작되었다 이런 말이 있죠.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원래는 왕이 없는 것인데 괜히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고생시키려고 왕정을 만들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왕정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왕정에서 다윗이 나와야 했고 이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했기 때문에 왕정으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다만 왕정으로 갈 때 인간들이 완악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것이 포인트이지 왕정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보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 때 항상 누구를 세우시죠? 사람을 세우세요. 항상 하나님께 대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상이 보이지 않고 말씀이 다 사라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누구를 부르십니까? 사무엘 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기의 시대에는 항상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위기를 보고 세상의 이런 이 어두움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항상 하나님은 어디에서 사람을 숨겨두세요.
항상 아래 바닥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싹처럼 올라와서 그 다음 시대를 여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그랬고, 그리고 모세가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제 끝난 것 같은 그 시대에, 파라오의 권력이 절대적이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어디서 모세를 보호해서 나중에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새 시대를 여는 사람으로 세우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2사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끝났다. 나사렛 이단이라 그랬는데 나사렛 이단 종파는 끝이 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잖아요. 그리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산 없는 전쟁이다, 이 전쟁은 승산이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누구를 예비시켜요? 300명의 용사를 예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중에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한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그건 너의 눈으로 재단한 것이다.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야기하는 사무엘과 모세, 12,300, 7,000이죠. 12명과 300명의 용사와 7,000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항상 하나님께서 역사가 아무리 어둡고 상황이 안 좋아도 이 12,300, 7,000과 사무엘과 모세를 항상 남겨두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은 자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항상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 가보시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죠. 나만 예수 믿으려고 하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은, 직장 사람들은 다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아주 이기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12,300, 7,000명 수많은 사무엘들이 아주 아래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다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무너졌다,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금 보면요, 수많은 교회들이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젊은 목회자들, 그리고 어린 신학생들이 어떻게 주의 교회를 세울까,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 하나가 지금 교회를 29개로 쪼개가지고 이 교회를 분리시키려고 그러죠. 하나님의 12,300, 7,000과 사무엘과 모세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운 상황을 보고 낙심하면 안 되죠. 이 안 좋은 상황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항상 대안이 있어요. 우리가 대안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은 항상 대안으로서 다음 세대의 사람들을 키워내시고 부르시고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도 12,300, 7,000과 모세와 사무엘 안에 들어가는 거, 이게 중요한 거지.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가 똑같이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랬을 때 오늘 우리가 결단함으로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여 말씀하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